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9월 3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참 또 기쁜 날이기도 하지요. 또 우리나라 큰 명절인 추석 명절의 또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고향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그런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고향이 어디인가 되려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모로 오늘은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추석 명절의 시작이기도 하며 또 우리가 통독하고 있던 성경 구약의 마지막 책 오늘은 말라기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책이지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책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인데요. 그 뜻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이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BC 437에서 452년경, 즉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와 약 100여 년이 흐른 후에쯤에 써진 책입니다. 그들이 100년이 지난 후에 포로로 잡혀있다 풀려난 지 100년이 지난 후에 흐트러진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주제는 이러합니다.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다가오는 새 언약을 맞으라. 새 언약 시대를 맞으라.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오고 벌써 100여 년 가까이 흐르자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벌써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에게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는 말은 지금 사복음서에서도 같은 이 단어와 같은 문장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구하고 기다렸던 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이 배열된 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들을 볼 때 말라기서가 구약의 맨 마지막에 놓여진 데에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며 읽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리고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을 당대의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인데 이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도 보시면 이 해, 이 빛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이렇게 비춘다고 하고 있는데 이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았을 때 그 뜻은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도 400년 이상이나 지나야 정말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 소식을 널리 전할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마저 이 말라기서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가 먼저 사역을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죠. 그리고 어린 양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사복음서 초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는 그저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만 보고 있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그가 오심을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그 재림을 외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외칠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그 선지자들이 우리 모든 서울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침을 외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 그 초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의로운 해의 등장, 곧 예수님의 등장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아침 그리고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 연휴에 우리 모든 주를 믿는 서울중앙의 하늘 가족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당당하게 외치며 사는, 그리하여 말라기의 주제처럼 깨어진 우리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또 그런 명절,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아침에 짧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외치며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장명숙 성도님 그리고 장승자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에 또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라기서에 나타난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이 아침 저희들은 초림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선지자 엘리야가 되도록, 선지자 침례 요한이 되도록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서울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던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 또 두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명숙 성도님, 또 장승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 다시 오심을 위하여 무릎 꿇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명절에 어디 있던지 간에 또 주님의 모습을 반사시키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의 눈이 뜨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말씀을 관통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명절에 서울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또 하나님을 있는 곳에서 반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